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팍팍하면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려고 해야 되는데도 너무 현실에 이렇게 치우쳐 있다 보니까 빠져 있다 보니까 미래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감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살기가 고달프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신가?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환경을 자꾸 의식하게 되고 또 감각을 의지하다 보면 정작 내가 붙들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또 상황에 매이고 흔들릴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잠언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그럴 수 없으면 말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정말 이 이상 무너지면 안 된다. 이 이상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건강할 수만 없고 삶이 항상 행복할 수도 없고 항상 즐거울 수만도 없는 것입니다. 언덕이 있으면 또 계곡이 있고요. 높은 데가 있으면 낮은 데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아우더워 하면서 에어컨은 그냥 자동으로 손이 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도 모르게 히터에 손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되게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또 정말 우리 몸이 그렇게 좀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거란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내 부족함도 우리가 깨닫고 나의 연약함도 깨달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더 못 주셔서 세상 말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원했다고 하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 왕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으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인지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고 또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도 여러분 좋은 일이지만 정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줄 알고 사랑해요라고 할 때 여러분 싫습니까? 싫어요? 좋아요? 좋잖아요. 자녀들이 그냥 받을 줄만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할 줄도 안 해? 하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우리가 수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우실까? 행복하실까? 아니면 힘들어하실까? 안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보시자니 안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충격을 와닿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전혀 마음이 와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 말씀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긴 할까? 내 현실은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그러면 이전 것을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너무도 좋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도 행복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제 거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그런 말 하잖아요. 개구리 무슨 척 모른다고요? 올챙이 척 모른다고요.
분명히 올챙이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앞다리도 나오고 뒷다리도 나오면서 이제 개구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개구리가 되더니 올챙이장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너무 그 좋은 세상에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내게 그런 때가 있었나? 내게 그런 고통의 때가 있었나? 내가 그렇게 힘든 때가 있었나? 라고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누가 말하니까 맞아. 그런 때도 있었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잊고 있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복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정말 추수할 것이 있었던가? 정말 나에게 정말 잘 익어서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릴 만한 그러한 열매가 내게 있는가?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어요. 감이 이번에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감은 먼저 익어가지고요, 빨갛게 되는 감이 있고, 또 어떤 감은 지금도 익어가는 중입니다. 익어가는 중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익어가는 중입니까? 아니면 다 익은 것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익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2%가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그런데 이 익어가는 것도 어떻게 익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생명력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익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익어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불순종이 있고요, 우리 안에 정말 죄가 있으면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왜 내게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을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기쁨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정말 알 수 없는 그 어떤 결핍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또 우리는 입도 열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채워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가 입을 열지 않는데 어디로 부어주리? 코로 부어줄 수 없지 않니? 귀로 부어줄 수 없지 않니? 그래서 내가 입을 열라고 말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여는 것은 여는 것이지만 무엇이 먼저 열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라 말씀하셔도 조금밖에 안 여는 겁니다. 조금밖에 안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비 새끼를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몸은 안 보이는데 주둥이만 보이는 건 주둥이만 보이는 겁니다. 어미 제비가 이렇게 먹이를 물어오면 서로 달라고 짝짝짝짝 그러는데 조금 벌려요, 좀 많이 벌려요. 저는 이 제비 새끼 입이 그렇게 큰 줄은 처음 봤습니다. 지가 벌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로 벌리는 거예요.
넣어주기 쉽게끔. 그럼 어떤 놈이 더 많이 먹겠습니까? 입을 크게 벌린 놈이 많이 먹겠죠. 받아 먹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조금 이 용기가 있어야 되고 뻔뻔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뻔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선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옛 하늘과 옛 땅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내 것이 되지를 않고 알게 모르게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정말 잠잘까 안 자고 그렇게 수고했어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손에 남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 사역을 하셨던 그때도요 보면 어떻습니까? 이 유다가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이 한시도 가만 놔두지를 않는 겁니다. 다 쳐들어와 가지고 뺏어가고요, 부수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해봤자 또 뺏어갈 건데 아무리 다 힘쓰고 해서 뭐 하는 거 힘이 없으니까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국민을 지켜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게 나라 아니겠어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국가 아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어디에서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한들 이것이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열심히 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고맙겠는데 나라도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 보면 더 잘 될까? 우상에 더 열심히 빌어보면 잘 될까? 사람이 하나님 떠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엉뚱한 생각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헛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상 숭배하면 더 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아니 다른 나라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유다가 어떤 나라예요?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한 나라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을 한 나라예요.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 주변 나라가 다 부러워할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이렇게 영향력 있고 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우상을 가까이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너희들이 왜 나하고 한 약속을 어기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겁니다. 완전히 거두시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거두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허용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얘네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 생각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그게 뭔데요? 그게 어떤 건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다른 건가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새 세상입니까? 그러면서 마치 애굽에서 정말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귀로는 들리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불평이고 원망이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우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그것이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체면이 있으니까 고개는 끄덕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루어지긴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 인생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미래에 일어날 희망사항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언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말이 현실이 될 것이다. 현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영원한 미래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그런 성도가 있을 것이지만 어떤 성도에게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바꿀 것을 바꾸고 내가 고칠 것을 고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들과 여전히 내 길을 가는 성도들과는 그 길이 사뭇 다를 수밖에 없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까?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현실을 더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더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뭐 먹으면 건강에 좋대. 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귀에 더 빨리 들어옵니까? 아니면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대. 죽을 수도 있대. 그럼 여러분 그게 더 크게 들립니까? 후자가 더 크게 들리시죠? 그죠? 그래서 뭐 몸에 좋대 그런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데 뭐 걸린대. 그럼 여러분은
그게 휙 하고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뜻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고 탁 치는 게 없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실 때에 여러분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는 걸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화도 건강 문제로 아니면 어떤 인생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이미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이미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상황을 내 어떤 그런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걸 의식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난 아픈 사람이 아니야. 난 아픈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가 정말 불안해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그런 이유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불신앙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될까?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새 하늘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세상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나한테 현실이 더 큽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고집을 꺾지 않으신다고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억지로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엎으실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를 받아들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전지훈련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유다 땅에서 이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하나님께서 가는 걸 허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이방 땅에서 정말 이방 사람들의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 사이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너희들이 한번 몸으로 체험해 봐라.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몸으로 체험해 볼 수밖에 더 있겠니?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말귀 알아들 때부터. 부모가 못 가르치면 선생님을 불러서라도 가르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더니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따라가는 것을 이 선조들이 부모들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겠다고 이제 것을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정말 살아가는 것에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의가 살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때는 내 수고한 것도 다 빼앗기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지만 낙심과 절망 속에 사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은혜 주심으로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그것을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아닌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감각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어. 새로운 세상에서 나를 살게 하셨어.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요. 감사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행복한 삶으로 나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도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으로 초대합니다. 현실의 여러분을 이모저모로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함 속에 인도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정말 이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미래를 지향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김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 힘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